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고요. 제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보통은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2시에 일어나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네요. 오늘은 좀 책을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책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번지 점프하라. 큰 손이 그림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점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챕터 1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요? 태풍이 휘몰아치는 순간을 단잠 자는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참고 성경 구절이고요. 여러분도 내 형 딜을 만났더라면 금방 친해졌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요. 형은 풀빵 장수가 붕어빵 구워내듯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쉽게 열심히 새로운 인물을 사귀었습니다. 악수를 할 때는 덥석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웃음은 또 얼마나 화사한지 형의 미소를 보면 따라 웃지 않고는 배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을 혼자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수줍음이 많았던 나는 형에게 묻어가며 사람들의 낯을 익히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른 동네로 옮겨가거나 다른 집이 이웃으로 이사를 오면 형은 외교관 노릇을 탁월하게 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16살 무렵 형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술을 살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은밀하게 맥주를 파는 밀매꾼이었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형제를 유혹했습니다. 내게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지만 형에게는 평생의 사슬이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술에 절어 산 끝에 디는 건강과 사람, 직장과 돈 모두를 잃었습니다. 남은 거라곤 2년 남짓 되는 세월이 전부였습니다. 어째서 결심대로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걸까요? 형은 54살이 돼서야 자제력의 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집안에는 술병을 말끔히 치워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술병을 말끔히 치워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비로소 제자리를 잡았고 자녀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술집 대신 금주를 위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마구잡이로 살았던 탓에 몸은 벌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루에 3갑씩 피워낸 담배는 형의 심장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을 한창 써나가고 있던 1월의 어느 날 밤, 형은 형수에게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미 전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의사와 진찰 약속까지 잡아둔 터였으므로 일단 잠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형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괴로워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해지자 서둘러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우고는 가족들에게 병원으로 따로 오라고 했습니다. 형은 힘없이 손을 흔들며 안간힘을 다해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웅얼거렸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수와 조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거둘 때 곁에 있었던 담당 의사는 슬픈 소식을 전하며 형이 누운 방으로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방 안에 들어서 형수와 조카는 뒤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중지와 약지를 감아쥐고 나머지 손가락을 쭉 편 채로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몸짓으로 사랑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뚫고 앰뷸런스는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의료진이 둘러서서 웅성거립니다. 심장의 박동은 차츰 약해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던 형은 어느 순간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거리기보다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내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후의 한 방울까지 용기를 짜내야 할 곳이 비단 앰뷸런스만은 아니니까요. 심장 박동은 멀쩡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통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그리고 신앙의 방어선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불안합니다. 해가 뜰 때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새록새록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임박했다거나 경기가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중동 사태가 다시 심각해진다거나 주택 건설 시장이 바닥이라는 등 또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거나 알카에다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거나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정신 나간 독재자들은 와인을 사 모으듯 핵탄두를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돼지 독감이라 불렸던 신종 인플루엔자는 이미 국경을 넘어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병은 공포를 의미하는 테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뉴스 프로그램들은 손이 덜덜 떨릴 만큼 절망적인 정보들을 꾸역꾸역 토해내 놓습니다. 화면에다가 이 보도는 으스스한 지하 납골당에서 보실 때 현장 분위기를 가장 실감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공고 자막이라도 넣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나 없이 고소를 당할까봐, 꼴찌를 하게 될까봐, 파산해서 무일푼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를 신참을 째깍거릴 때마다 무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괴종시계를 무서워합니다. 현대인들은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가다듬고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군대의 전력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도 더 깊이 신경 안정제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1950년대 정신질환자보다 더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은 나란히 붙어있는 옆 공간까지 차지해 물건을 팔려는 욕심 많은 장사꾼과 비슷합니다.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는 큰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마음이라는 건물에 행복과는 함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보따리를 꾸려서 떠나버립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행복해하는 이가 있던가요? 명쾌한 판단, 자신감, 자비로움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좁다란 뒷골목을 가로막고 선 동네 깡패처럼 뻔뻔스럽고 시끄러우며 비생산적입니다. 두려움은 엄청난 소음을 빚어내고 널찍한 공간을 차지할 뿐 유익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은 교향곡이나 시가를 써내지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지도 질병을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한 가정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낸 적도 한 나라를 편협한 이념에서 건져낸 적도 없습니다. 파탄 직전에 몰린 부부관계나
직장 생활을 벗어나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역할은 용기의 차지입니다. 신앙의 몫입니다. 겁주는 소리에 솔깃하거나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이들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감옥에 몰아넣고 철커덕 문을 잠근 뒤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육중한 철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다면 신나지 않을까요? 불안의 그림자가 단 한 점도 드리우지 않은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마음을 두루 훑으면서 공포, 불안, 의심 따위를 마지막 한 톨까지 남김없이 걸러낸다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실패, 거절, 재난 따위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서워할 게 전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언뜻 들으면 주님이 정말 진지하게 묻고 계신지 헷갈립니다. 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심풀이로 해보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함께 헤엄을 치던 친구에게 너 몸이 왜 이렇게 젖었니? 라고 묻는 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얼굴엔 웃음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합니다. 그러니 질문을 받은 이들 역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 탓에 저녁나절 뱃놀이 삼아 나선 갈릴리 항해가 공포의 널뛰기로 돌변했습니다. 그날 배를 탔던 한 제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이건 마태의 기록입니다. 풍랑이 무섭게 밀어닥치고 배가 사납게 요동치던 상황을 엄선된 어휘로 정리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 단어나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어 사전을 꺼내놓고 뱃머리를 덮치던 파도 같은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낱말을 탐색했습니다. 한여름 소나기라든지 돌풍, 장대비, 호우 따위에 어울릴 법한 평범한 용어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중으로는 그날 밤에 보고 느꼈던 정황을 제대로 포착해내기에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이 불고 파도가 흰 거품을 뿜으며 으르렁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땅이 흔들거리고 해안선이 들썩일 만큼 어마어마한 폭풍이었습니다. 마태는 손가락으로 도니어들을 쭉 훑어가다가 마침내 딱 들어맞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세이스모스, 한마디로 바다와 하늘이 온통 요동치며 솟구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호수에 엄청난 세이스모스가 일어났었어. 이 말은 영어에 흘러들어와 지금도 어여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나 지진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는 세이스모스의 흔적이 여실합니다. 어쨌든 마태는 뼛속까지 흔들리는 세이스모스를 느꼈습니다. 최근에 배에 신참 선언이 된 나 역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딱 2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는 순간 갈보리 언덕이 크게 진동했을 때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무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그것만 봐도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격동 3부작 가운데 당당히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무찌르고 무덤에서는 죽음을 이기셨으며 바다에서는 두려움을 가라앉히신 것입니다. 돌연한 공포, 두려움은 갑자기 엄습합니다. 폭풍도 돌연히 일어납니다. 예전에 출간된 성경들 가운데는 이 대목을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 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폭풍이 벼란간 불어닥치는 건 아닙니다. 초원지대의 농부들은 먹구름의 모양만 보고도 몇 시간 뒤에 비가 내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덮친 폭풍은 풀숲에 숨었던 사자 마냥 순식간에 덤벼들었습니다. 카드놀이라도 해야겠다 싶을 만큼 느긋하다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물벼락을 맞은 꼴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든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무트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마태는 어떻게 해서든 아침에 먹은 밥을 개워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유능한 셀이라도 폭풍과 흥정을 버릴 순 없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새번역 성경이라고 증언합니다. 두 문장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은 좀 더 산뜻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순종의 결과라면 좀 더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갑자기 커다란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났고 비둘기가 멋진 대형을 이루며 날아갔으며 유리처럼 맑은 바닷물에 돛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쯤은 돼야 하겠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의당 달력 사진에나 나올 법한 항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나 십중팔구는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배에 오른다는 건 곧 주님과 더불어 물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앞길에는 거친 바다와 매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으나 라든지 당할지도 모르나 혹은 당할 가능성이 있으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들도 말라리아에 걸리고 세상 떠난 어린 자녀를 땅에 묻어야 하며 온갖 중독 증세와 싸워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크리스천을 여는 사람들과 구별짓는 특징은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진 순적한 삶이 아닙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광풍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복음 8장 24절. 자,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님은 단꿈을 꿉니다. 천둥은 으르렁거립니다. 주님은 드르렁거립니다. 꾸벅꾸벅 졸거나 선잠을 자거나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골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처럼 험악한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정신없이 요동치는 롤러코스터에 앉아서 존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요? 바람의 힘을 실험하는 장치 속에 들어 앉아서 눈을 붙일 수 있을까요? 타악기 연주회장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합쳐놓은 상황에서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묘한 설명이 두 가지 더 붙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마가복음 4장 38절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답니다. 주님은 왜 거기 계셨을까요? 베개는 어디서 난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커다랗고 무거운 후릿그물,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써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들은 어망을 고물에 마련해둔 전용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물 쪽 갑판에서 잠을 청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비좁은 데다가 몸을 가릴 만한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갑판 아래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라면 여유도 있고 비바람을 막을 만한 도구들도 좀 있습니다. 배를 통틀어서 그나마 막히고 안전한 자리는 그곳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잠을 자러 가판 아래 후미진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진종이 분주하게 움직인 탓에 적잖이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주님은 푹신한 깃털 베개가 아니라 모래를 채운 가죽 부대를 베셨습니다. 균형주처럼 쓰이는 바닥짐이었습니다. 지중해 어부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모래주머니를 싣고 다닙니다. 무게가 대략 45kg 정도 나가는데 배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개를 가지고 고물로 가서 주무셨을까요? 누군가 황급히 베개를 챙겨드린 건 아닐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작정하고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 앉아서 끄덕끄덕 졸았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걸 훤히 아시면서도 한숨 주무시기로 결정하고 갑판 구석으로 가서 베개를 베고 꿈나라로 훨훨 날아가셨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코를 고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외마디 비명에 가까운 문장 셋과 질문 한 토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 묻지 않습니다. 주님 풍랑을 가라앉히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밀어닥친 걸 아세요? 스승의 노하우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랑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섭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두가 무섭증 탓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직도 뜨거운지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나운 폭풍이 부는데도 쿨쿨 주무시기만 하고 다들 놀란 토끼처럼 눈을 부릅뜨는 순간에도 일어날 줄 모르시며 배에 오르기가 무섭게 경랑이 몰아치는데도 짐짓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정말 나를 보살펴 주실까? 두려움은 의심의 벌레들을 새까맣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분노를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폭풍우를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는 말은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내라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얼른 처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잘못되면 혹시라도 실패하면 국물도 없어요. 두려움의 중심에는 지배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이 거칠게 돌아간다 싶으면 너나 없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삶의 요소들에 집착합니다.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거나 집을 예쁘게 가꾸는 데 매달리거나 극장 좌석에 달린 팔걸이 따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거나 사람에 집착하기 일쑤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클수록 더 째째해집니다. 툭하면 으르렁거리고 송곳니를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악해서일까요?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석에 몰렸다는 느낌 탓이 더 클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르틴 니멜러는 아돌프 히틀러와 맞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1933년 마르틴은 독재자와 첫 대면할 기회를 가졌던데 시종일관 일행의 뒤편에서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회합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던 아내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르틴 뉴멜러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총통이란 친구 단단히 겁을 먹었더군. 눈에 보일 정도여서 잔혹한 폭군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기억력을 고갈시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고 단 한마디 명령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13절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이 낫는 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마치 동굴에서 박쥐가 쫓겨나듯이 마귀가 흩어져 날아가는 걸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 그렇다면 적어도 누구 하나는 과거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떠올리거나 주님의 이력을 기억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탓에 영적으로 일종의 기억상실증이 생긴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만저만 불쾌한 게 아닙니다. 심령에서 생기를 낱낱이 빨아먹습니다. 미숙아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게 만듭니다. 만족감이 조금씩 새나가서 마침내 완전히 말라붙습니다. 마음이 버림받은 폐가처럼 스산해집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인간성이 자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따스한 기운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여기저기 흔들리며 우물하게 삐걱거릴 따름입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좌우하면 안정감을 신으로 섬기게 마련입니다. 안정감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험이 없는 삶을 숭배하게 됩니다. 안전제일주의자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가 숭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언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베풀음이란 되돌려 받으리라는 보장 없이 주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들은 꿈의 날개를 펴고 멀리 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꿈의 엔진이 푸두둑 꺼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까닭입니다. 안전을 숭배하는 마음가짐은 원대한 비전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과 한판 전쟁을 선포하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자주 내리신 분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직접 말씀하신 명령문이 125차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는 가르침이 21번 나옵니다. 다음으로 흔히 등장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고작 8번에 불과합니다. 빈도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빈번하게 당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가 똑같은 얘기를 귀에 못입하기도록 수없이 되풀이하면 자식들은 킬킬거리거나 대놓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엄마들은 늦지 않게 들어와라 라든지 방 좀 치워라 따위의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빠들도 툭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운내 또는 열심히 공부해라 같은 말입니다. 누구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성장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과연 그리스도가 무한반복해서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되짚어 보기나 했을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봤더라면 틀림없이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맞아, 선생님은 늘 용기를 내라고 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1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세번역 성경.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6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님은 거룩한 자녀들이 두려움에 젖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정신으로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날아갈 것 같아. 우울증에 걸리기만 했더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염세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덕에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안달복달하며 살아야 무병장수하는데 이만하면 두려움 때문에 보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고물쭉 후미진 자리에서 일어나 폭풍우 속으로 나가신 후 주님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분명히 말하지만 두려움에도 건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탄광 속에 카나리아는 대단히 민감해서 독성가스가 가득 찬 탄광에 넣으면 금방 죽어버린다. 과학적인 장비가 출현하기 전에는 카나리아의 활동성을 보고 갱도에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해로운 가스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할까요? 적당한 두려움은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붙들어줍니다. 어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불타는 건물이나 으르렁거리는 개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100번 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조금만 지나쳐도 죄의 멀미가 됩니다. 두려움의 격분, 폭음, 우울과 침체, 단식 또는 악착 같은 지배욕 따위를 가미해서 들이키게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속삭이는 소리에 깜빡 넘어가서 근심 걱정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즐거움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소진시키는 깊은 염려, 오금이 저리게 만드는 두려움, 잊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안. 이런 히스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공포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까지 장악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쉴 새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무심코 불러들여 밥상을 차려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룻밤 묵어갈 잠자리조차도 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굳세게 먹읍시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일에 더 신경을 쓰고 내일 염려를 줄이라는 겁니다. 6살 때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다른 식구들과 함께 늑대인간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날 아버지는 날 재우지 않은 걸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나는 영화를 보고 난 뒤부터 늑대인간의 붉은 머리털에 주근깨가 콕콕 박힌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맹이를 잡아먹으려고 날마다 집주위를 어슬렁거릴 거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무섬증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게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괴물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날카로운 발톱과 어금니를 드러내며 사납게 덤벼들 것만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깨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뱃전의 예수님처럼 아버지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잠을 자는지 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이 덕지덕지 묻은 눈을 간신히 치뜨며 아버지는 묻습니다. 인서가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괴물 이야기를 고해 바칩니다.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내뱉습니다. 맙소사 늑대인간이라고?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슈퍼맨처럼 용감하게 앞장을 섭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 한 잔 가득 우유를 따라줍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외감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들의 늑대인간 공포증을 지켜보는 아빠의 눈길로 하나님은 세이모스 폭풍우를 바라보십니다. 예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주님은 엄청난 파동을 길들여서 한없는 고요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다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요? 태풍이 휘몰아치는 순간을 단잠 자는 시간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는 분입니다. 죽어가는 남자에게 넉넉한 용기를 주어서 남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분입니다. 힘내거라 디아. 일생일대의 세이스모스를 맞고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여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붙들려는 이가 몹시 드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해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와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